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치관과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자, 첫째, 모세는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증을 구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지금 고백을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라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 곁에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가나안 땅을 취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세상에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성취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사람을 모으고 성공적인 목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서 서 있을 때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미사여구만 있을 뿐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끔찍하고 그것만큼 정말 메마른 목회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체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 속에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 박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환산이 되어 있고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잘 풀리고 물질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것, 성취하고 있는 것,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성공이 곧 축복이요, 성공 자체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자신이 조금 위축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늘 위축되고 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을 환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등지고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럴저럴 살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전혀 체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일들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한 가지 충격적인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 목회 초반에 사람도 얼마 없고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잠시 일을 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고려대 근처에 꽤 큰 가게였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제가 가서, 제가 이 근처 교회 목회자인데 당분간 일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제가 일하면서 전도도 하고 거기 직원들한테도 계속 전도하고 그랬는데 반응은 그랬죠. 형편을 봐라. 당신은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냐. 나는 봐라. 나는 뭐 변변찮은 거 없어도 이렇게 큰 가게 차려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과연 누가 축복받은 것이냐.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한 번도 굴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안다고. 그게 진짜 축복인지, 형편이 내가 이래 보여도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큰 가게가 어저께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벌써 폐업하고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생계 유지도 잘 못할 것 같았던 목사의 처지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큰 가게의 처지가 어찌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나.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목회에만 올인해야 될 때만 온다면, 그 때가 다가왔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을버스 안에서 마음에서 큰 뜨거움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확 부어졌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 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의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간당간당하던 이 작은 개척교회는 지금까지도 정말 월세 한번 밀려본 적이 없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큰 가게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정말 어김이 없고 마치 그 그림이 최후의 결말을 목격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그런 만감이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 끝의 그림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학벌이 좋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네, 많은 것을 소유했네, 이것이 축복이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막바지에 다르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세상에서 별것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무엇이 축복받은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많이 모으고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백에,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그 가운데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지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정면을 보지 못하게 가려주시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영광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인격적 교제인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함을 아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함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늘 당신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 빈곤한 영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고백하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히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도 당신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를 초대해 주는 그 어느 장소에 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홀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삶에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